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쓴 여러 소설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아주 흥미있게 읽었던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시게 되면 마크 트웨인은 당시 영국 사회 또 왕족 사회를 풍자하고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있는 그 사회의 면면을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소설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왕자였던 에드워드란 사람과 당시의 거린이었던 톰이란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는데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나 닮아서 옷을 바꿔 입은 이후로 사람들은 거지였던 톰을 왕자로 생각하고 또 왕자였던 에드워드는 졸지에 내가 왕자라고 얘기해도 믿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소설을 통해서 마크 트웨인은 당시의 그 왕족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조명하는데요. 특별히 다행히 이 소설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다시 그 에드워드는 그 왕자의 직위가 복위가 돼서 다시 왕자가 되고 또 톰은 다시 거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에드워드가 왕궁에만 있어야 되는 그가 많은 서민들의 일들을, 그들의 마음을,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왕이 된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분이 때론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갑자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신분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의 달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거나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 과거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제물을 바침으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멀어진 거리를 좁혀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것. 과거의 구약의 제사들은 수없이 제물을 바쳐야 됐지만 우리 주님은 친히 그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주님. 그런데 그 우리 주님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에서 표현한 것은, 우리 주님의 생애를 짧게 요약하면 우리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우셨고 많이 아파하셨고 많이 힘들어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신약성경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잖아요. 우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주님이 만나는 인생들의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또 눈물을 흘리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주님은 여러 번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아마도 눈물로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이때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동반하여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기도하라고 하시고 주님은 좀 떨어진 곳에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때의 기도예요.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는 그때 우리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해석된 이 말씀에 해당되는 히라보 원어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중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고민하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슬퍼하고 슬퍼하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단어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 사용되었던 슬퍼하사에 해당되는 아데모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괴로워하다라는 뜻인데, 이 뜻이 현재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제를 보고 신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슬픈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이 미래에 이뤄질 일을 고통스럽지만 능동적으로 수용하셨다, 받아들이셨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셨던 이 미션, 이 고통스러운 사명을 주님이 능동적으로 감당하신 그런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우리 주님이 감당해야만 되는 이 고통의 잔을 주님은 결국 수용하신 그 수용의 기도이다. 자,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맡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우리 주님의 고통과 통곡의 기도와 소원 간구를 들으셔서 결국 우리 주님은 경건하셨고, 자, 그래서 주님은 경건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들으셨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경건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경건이라고 해석하고 보십니까? 겉으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의 경건은 통곡과 눈물의 기도이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 고난을 달게 받는, 수용하는 그런 완전한 순종의 그런 우리 주님이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주님이 고통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의 기도의 대상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가장 놀랍고 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의 소원, 통곡과 눈물의 소원을 표현하는 우리 주님을 소식하는 그런 말씀에서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우리 주님이 사람들과 함께 다니실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소원을 올렸다.
주님은 고통의 눈물로 기도하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셨는데,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과 힘이 바로 그 대상, 기도의 대상, 내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결국 죽음에서 하나님의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런 기도이기에 주님은 넉넉히 그 고통스러운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라고 가정하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건강진단을 받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오라고 합니다. 좀 이상한 게 보인다고. 가봤더니 벌써 암이 몸에 많이 퍼져 있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몇 개월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놀라죠. 갑작스러운 이런 통보에 힘들죠. 예수를 잘 믿어왔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그가,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살지 못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이 힘든데, 그런데도 제가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선하십니다. 나의 환경이나 나의 처지를 보고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먼저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 환경은 당장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 있는 정말 고통의 극심한 골짜기에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골짜기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전화가 옵니다. 사업이 붙고, 전에 넉넉하게 누구 나눠주며 살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빚까지 짓게 되어서 일생 이것을 갚을 길이 없어 보여요. 자, 그때 이 일을 경험했을 때, 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심정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일을 경험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당했습니다. 제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아요. 자, 우리 주님의 통곡과 고난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이렇지만 그 현실 가운데 여전히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하나님은, 내 현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선하시다, 여전히 좋으시다, 이렇게 판명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전에요, 제가 고교 야구를 보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런 야구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두 팀이 결승에 붙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9회 말이 됐는데 한 점 차이로 이쪽 팀이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9회 말 투아웃에 4번 타자가 등장했어요. 3대2로 지고 있는 팀의 4번 타자. 근데 그 선수는요, 비록 경기에 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3번 나왔는데 1번 홈런 치고 2번 안타 친, 지고 있는 팀의 가장 강력한 에이스였어요. 자, 그가 타석에 등장한 사람들이 우합니다. 박수 치고요. 그가 쳤는데요, 홈런인 줄 알았는데 파울볼이 돼요. 홈런 파울을 치게 돼요. 두 번째 쳤는데 아깝게 라인을 벗어나 파울이 됩니다. 자, 사람들은요, 저도 기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꼭 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 편을 들었거든요. 역전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때 저쪽 3루 쪽에서 그 팀의 감독이 그 선수에게 뭔가 사인을 했습니다. 손으로 사인을 하죠.
자, 그리고 그 선수는 다시 타석에 들었습니다. 감독을 보고 타석에 들어서 공이 올 때, 자, 배트를 길게 잡았는데 공이 가까이 오는 순간 배트를 짧게 잡고 번트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만 알죠. 그 공이 상대방에게 잡혔습니다. 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요, 제 기억에 나는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긴 팀은 우승을 환호하고, 자, 기자들이 이긴 팀의 선수와 감독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날은 이례적으로 진 팀의 감독과 선수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때 4번 타자였던, 번트 쳤던 그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왜 번트를 쳤냐고. 당신은 얼마든지 안타와 홈런을 3번이나 쳤었고 마지막 9회 말 투아웃이었을 때 얼마든지 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번트를 쳤냐고. 그때 그 선수가 말합니다. 저는 마음껏 휘두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독님이 번트 사인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가자는 거죠. 잡히고 말았어요. 기자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경기에 졌지만, 그래서 슬프지만, 그러나 저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여전히 감독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여전히 감독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우리에게 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남들이 볼 땐 실패라고 봐요. 인생에서 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전히 그 선수처럼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의 고통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의 이 예수님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이란 것은 고통을 잘 감당하신 우리 주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고통과 환난 중에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자, 용기를 내십시오. 자, 잘 견디십시오. 잘 인내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 주저앉고 싶은 핍박과 환난이 주어지는 신앙인들에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이기십시오. 견디십시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당신의 배후에도 당신은 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혹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잘 견디십시오. 여러분, 잘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어렵다고도 해요. 많이 힘들다고도 합니다. 잘 견뎌야 돼요. 여러분, 전에 제주에서 제가 소풍할 때, 저는 어렸을 때의 기억이지만 한두 번 제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풍을 가는데요, 배낭을 메고 소풍을 줄로 이렇게 쭉 서서 가잖아요. 가을에는 코스모스 핀 곳을 지나면서 한 봉우리에 도착했습니다. 저기를 올라가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렸으니까, 야,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지금까지 온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올라가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힘든데 꼭 올라가면 너에게 좋은 것 있을 거야. 그래서 저희는 올라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는 가파른 산만 보였는데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보였던 것은 파란 잔디, 그리고 앞에 제주의 파란 바다. 그때 모든
근심과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 좋은 것이 오는구나. 어렸지만 또 한 가지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자. 선생님 말씀은 옳다. 전에 종창회를 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그때 그 친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잘 안 듣는 친구였는데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언덕을 오르는 것 같이 눈물이 나고 우리 주님처럼 통곡이 나오고요, 가슴에서 아픈 소리가 나오고 신음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 고난의 언덕을 올랐을 때 여러분에게 펼쳐질 아름다운 잔디와 그 바다를 감상할 수 있고 기대하고 소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의 언덕을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이 그런 순종을 통해서 고통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으로 그 순종을 완성하셨다, 그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합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전하게 되셨다.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자,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정말 위대한 신학을 제가 그 다음 9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온전하신 그런 완성의 순종을 이루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더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요, 더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들 섬기는 온전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온전함은요, 우리 주님 그 경건함과 온전함은 우리 주님에게만 머무르지 않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셨죠.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이것이 우리 주님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건과 주님의 온전함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한 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이미 구약 시대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팔려갑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에 비해서 인정을 받는 듯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방 땅에서, 감옥 속에서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 땅,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시죠. 자, 이것이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이에요. 근원이에요. 자, 비록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그들의 구원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느냐? 요셉의 고난, 요셉의 철저한 고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해석하는 정도.
감옥에 갇혀야 됐고 당해야만 했어요. 그냥 고난을 당한 거예요. 스스로 그걸 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완전한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죠.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룻기, 여러분 오늘 오후에 쉐마학교 때 룻기를 할 텐데, 룻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어서 거기에 살던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아들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만나 결혼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바로 그 며느리가 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룻의 남편과 또 룻의 시아버지,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너 여기 남아있어라,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룻이 뭐라고 하죠?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남편도 죽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시어머니 나이가 들었어요. 지금도 고통 중이고요. 앞으로 이스라엘 가면 더 고통스러운 날들이 기다려요. 자, 그런데 룻의 선택은 이 고통의 터널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냐?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사사의 암묵적인 시대 가운데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출발이 되신 예수님의 족보가 됩니다. 조상이 됩니다. 그 여인의 온전한 순종과 고통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죠.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혼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셉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룻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어요. 단 조건,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면, 우리 주님처럼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하신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받는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 우리는 순종 쪽보다 불순종을 선택하며 살 때가 많습니까?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런데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풍랑을 주시잖아요. 풍랑을 주셔서 그 배에서 제비를 뽑습니까? 배에 선원들과 사람들이 이거 누구 때문에 풍랑이 나는 것이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혀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내가 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합니다. 그럼 요나에게 풍랑은 뭐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난이에요. 요나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예요, 풍랑이. 그 풍랑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숱한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고통과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을 달게 받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지평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내가 온전히 고통을 받음으로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 배운 놀라운 영적인 결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역을 하고 신방을 하면서 최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한 가정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뢰하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성도님인데 떠나요. 혼자 남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신실하고 좋은 분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떠나요. 가족이 떠나고 주변 사람이 떠나요. 그런데 정말 믿던 가족 한 사람마저 떠난 것 같았을 때 깨달음이 왔대요. 나의 가족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그때야 마음으로 고백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입술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가족도, 내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도, 나의 소유도,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분은 일터든 어디에서든지 관심이 하나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을 하게 되고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숱하고 힘든 고난을 받아내는 그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역사관을 만들고 많은 학교와 단체가 방문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과 그 후임 최성은 목사님 방문했어요. 저보고 기념사진 찍자고 해서 제가 찍어드린 겁니다. 같이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요, 제가 역사관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원과 두 분이 다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두 분이 책 한 권씩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 선물이 쉽게 풀어 쓴 마태의 천국 이야기, 이 책을 정독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최성은 목사님이 쓴 책도 아주 좋았는데 저 마태의 천국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분들이 요즘에 좀 어려움이 많은데 과거 문화혁명 당시에도 선교사들이 추방명령을 당해서 선교사들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선교사들이 키웠던 중국의 토착민 믿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떠나더라도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때 두 분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떠날 때 두고 떠나니까. 그때 여기서 믿음이 생겨났던 이 믿음의 중국의 지도자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 차가 제맛을 내려면 뜨거운 물에 우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칠 고난은 진짜 성도와 가짜를 구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진짜들은 모두 잘 견딜 것입니다. 진짜들은 모두 잘 견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라 하실 때 이 고난 중에도 잘 견디는 진짜 성도들이 되어 고난을 달게 받으며 여전히 소망 중에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힘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